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Sanctify to me all the firstborn.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라는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입니다. We are told that most people are under the domination of both the evil inclination and the good inclination.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충동과 선한 충동 모두 그들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he average person should wish for two things. 보통 사람들은 should wish for two things. 두 가지에 대해서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To be redeemed from the domination of the evil inclination. 악한 충동의 지배하에서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And to ascend to the level of Adam. 그래서 결국 아담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즉 아담의 수준이라는 것은 최초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한테 주셨죠. 그 영적인 의미에서든 실제적 의미에서든 아담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바죠. Rabbi Shimon tells us how Gabriel, the good inclination, wrestles with man before he is born and teaches him 70 languages. 시몬 랍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가브리엘, 즉 가브리엘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좋은 충동, 선한 충동을 의미하는데요. 이 선한 충동에 속하는 가브리엘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과 함께 겨루어, 그러니까 레슬링을 하여서 teaches him, 그에게 70가지의 언어들을 가르쳤고 and how the evil inclination, 그리고 어떻게 악한 충동이 그로 하여금 forget the 70 languages. 그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었던 70가지의 언어들을 잊어버리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A man's merits and sins are always wrestling to wage war within him. 따라서 사람 안에는 이러한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이 계속 전쟁을 일삼으며 겨루고 있습니다. For angels descend with the man. 그리고 4명의 천사들이 사람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데요. If he has ancestral merit, then they are Michael, Gabriel, Nuriel, and Raphael. And the good inclination stands above him. 만약 그가 ancestral merit,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4명의 천사들, 즉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누리엘과 라파엘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good inclination, 선한 충동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If he has no merit, then they are the four angels of destruction. 반대로 만약 그가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한 품성, 하나님이 주신 어떤 품성, 아담의 품성이겠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는 4명의 다른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요. 이들은 파괴의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sin, 죄, destroyer, 파괴하는 자, 그 다음에 anger, 분노, and fury, 진노, 뭐 이런 성격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And the evil inclination stands above him to judge him and the world to come. 그리고 다가올 내세에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 위에는 항상 악한 충동이 머물러 있습니다. This is why both Gabriel and Samael judged the average person.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로 대표되는 천사와 사마엘로 대표되는 천사가 서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혹은 이렇게 서로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선한 충동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사마엘은 악한 충동을 대표하는 것이죠. Every person has the four elements: fire, air, water, and earth. 모든 사람들은 네 가지 원소, 즉 불과 바람과 물과 흙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according to which of these elements is first, a different angel comes first. 하지만 이러한 사원소와 관련하여 앞서서 있었던 것이 있는데 a different angel comes first. 즉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이 그들에 앞서서 있었습니다. Next, we learn.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learn of the four aspect.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차원은 lion, ox, eagle, and atom of the right and left sides. 오른쪽과 왼쪽 측면에 있는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와 사람에 대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And we are tol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men who are under each aspect and how the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y do or do not study Torah.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About the characteristic of those men. 이 네 가지 차원의 사람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성들은 are under each aspect. 각각 약간 위계적으로 위아래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리고 how the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느냐, 연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We read that the master scholars of the Mishnah declared. 또한 우리는 그 미시나의 전문가들, 미시나의 정통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읽게 될 것인데요. 즉, a person should always view himself as if the whole world depends on him. 즉, 우리들은 이 person을 이제 우리라고 했을게요.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마치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이 달려 있다고 우리 스스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Because 그 이유는 he can tip the balance. 즉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을 선한 쪽으로 하나를 올리든지 아니면 악한 쪽으로 하나를 올린다는 거죠. 이제 평행 저울이 있다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Rabbi Shimon closes by saying that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That every living creature is marked with the letters of the Holy One, Holy Name. 즉 모든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으로 마킹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In order to recognize who created. 그 이유는 바로 누가 과연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깨닫게 하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요드의 바브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anctify to me all the firstborn, whatever opens the womb. 나를 위하여 모든 첫째 난 것들은 거룩하게 하여라. Whatever opens the womb. 그것들은 바로 그 자궁을 열고 나온 것들은 무엇이든 간에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카데시 해서 이제 명령형으로 너는 거룩하게 해라. 이 리는 이제 나를 향하여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 to me가요. 근데 이제 해석에 따라서 for me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너는 거룩하게 하여라. 무엇을? 그거를 첫째 난 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his commandment is to sanctify the firstborn of the animals. 이 명령은 다름 아닌 동물들의 처음 난 것, 즉 동물들의 첫째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A common person needs two things.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He should be redeemed from under the power of the evil inclination. 즉 악한 충동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Which is his master.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악한 충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얘기가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악한 충동이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목적이라기보다 이제 필요한 요구되는 조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 악한 충동이 우리의 주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As Jacob said to Esau, 야곱이 에서에게 말한 바와 같이 Let my master, I pray you, pass over before his servant. 그러니까 창세기 33장 14절에 따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Let my master. 형을 향해서 야곱이 나의 주인이시여 I pray you. 당신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Pass over before his servant. 당신의 종 앞에서 지나가소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간곡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eaning, in this world, he is the master because of the many sins upon the body.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실상 이 악한 충동은 우리에게 주인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죄가 우리의 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죄가 올무가 되어서 사실상 악한 충동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의 이 스토리는 야곱이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이제 동생인 야곱이 도망을 갔었죠. 삼촌네로. 그랬다가 이제 다시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뭐 좀 무력으로 강하기도 했고 또 동생 입장에서 형을 볼 낯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인데요.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해서 이제 카발락자들은 인간의 실존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에서가 상징하는 악한 충동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충동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s we explained,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he evil inclination judges the wicked. 악한 충동은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And the good inclination judges the righteous. 그리고 선한 충동은 의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충동은 악인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고요. 선한 충동은 이제 의인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The average man is judged by both.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양쪽 모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An average man is a brother of the evil inclination and the brother of the good inclination. 즉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악한 충동의 형제이자 동시에 선한 충동의 형제가 됩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y brother, keep what you have to yourself. 나의 형제여, what you have to yourself.
글쎄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가 너 스스로에게 행하는 대로 keep 행하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Keep what you have to yourself.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것을 네가 지켜라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What you have to yourself. 너가 너 자신에게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힐레하 아쉐르라 명령은 아닌 것 같고 예힐라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것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하여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히엘레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쉐르라 너의 것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제여 나의 형제여 너의 것은 너에게 속한 것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몫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맞겠네요. Keep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을 너의 몫을 to yourself. 너에게 정당하게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악한 충동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그 해당하는 대상에게 악한 충동이 가질 몫이 있으면 취하고 또 동시에 선한 충동의 입장에서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취할 것이 있다면 취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And when the merits are numerous, the wind breaks two of the watches of the night, which are a braying donkey and barking dogs, and rises to the third watch of the dawn, wherein there is man. 네, 길으니까 좀 짧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merits are numerous, 그 사람의 어떤 선한 품성이 셀 수 없이 많다면 The wind breaks two of the watches. 그 바람은 두 파수꾼의 two of the watches of the night. 밤을 지키는 그 파수꾼 breaks two of the watches of the 두 파수꾼을 글쎄요 직역을 하면 breaks 두 파수꾼을 breaks two of the watches of the 밤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것입니다. 나누게 되는데요. which are 즉 그것은 a braying donkey 한쪽은 이제 시끄럽게 우는 당나귀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짖는 개들 이렇게 두 개로 가른다는 것이죠. And rises to the third watch. 그리고는 세 번째 파수꾼을 등장시키는데요. Of the dawn. 그 파수꾼은 이제 dawn. 해가 지기 이전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는데 wherein 그 안에는 there is a man. 한 사람이 있어서 that is 즉 a wife conversing with her husband.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배우자가 conversing with her husband 그녀의 남편과 더불어 conversing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Man again becomes master of all the creatures.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됩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nd I have oxen and asses, flocks and men servants and women servants. 창세기 32장 6절에 나오는 나는 그 황소들을 가지고 있었고 당나귀들을 가지고 있었고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He ascends to the level of man.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of which it said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in the sea. 그리고는 나는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되고 and over the birds of air. 하늘에 있는 새들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고요. As well as 또한 이와 더불어 and the fear of you and the dread of you. 당신에 대한 어떤 경외감과 당신에 대한 두려움이 라는 것이 또 창세기 9장 2절에 나오고요. This is the second thing that a common person should strive for.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두 번째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일단 차근차근 보면요. 선한 품성. 아까 시놉시스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최초의 아담이 갖고 있었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한 품성, 하나님이 주신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the wind, 바람,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을 루아흐는 영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만약 해석해보면요. 그 하나님의 영혼은 이들을 뭔가를 둘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밤을 다스리는, 밤을 감시하는 이들을, 그러니까 밤과 관련된 건 심판의 속성이죠. 심판의 속성들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상징적으로 이제 당나귀들, 소리 지르는 당나귀죠. 울부짖는 당나귀와 또한 울부짖는, 그러니까 짖는 개들, 그러니까 당나귀와 개들로 나눕니다. 이 당나귀와 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심판의 속성과 연관된 혹은 뭐 클리포트와도 연관된 속성들을 이제 donkey와 dog로 표현하는데요. 심판의 속성들을 크게 두 파로 이렇게 나눈 거죠. And rises to the third watch. 그러면서 세 번째 파수꾼이 나타나는데요. 이 파수꾼은 좀 다르게 약간 dawn이라고 표현됩니다. 약간 새벽녘이죠. 동틀 무렵. 그러니까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때의 세 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동이 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기 때문에 약간 희망이 보이는 세 번째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약간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보다는. 이 세 번째는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당나귀와 개였죠. 근데 이번엔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고 나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 wife conversing with her husband.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Man again becomes master of all the creatures.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됩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는 황소도 갖고 당나귀도 갖고 가축도 갖고 남종 여종을 다 갖는다.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여기서 husband와 이 man이라는 두 가지 표현은 아담이라는 표현은 다 제이람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동틀 무렵의 세 번째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제이람핀의 예소들과 같이 말쿠트와 이제 제이람핀이 만나는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만나는 시점.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실상 제이람핀이 이제 해가 뜨면서 제이람핀이 다시금 모든 피조물들에게 빛을 주는 존재로서 주인으로서 군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제이람핀은 사실상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런 동물들과 남종과 여종을 모두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He ascended to the level of man. 따라서 그는 이 제이람핀은 결국 그 주인의 자리에, 즉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나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새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 제이람핀의 세계의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하니까 말쿠트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권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더불어 fear of you and dread of you. 그리고 여기서의 너에 대한 두려움, 너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아담을 향해서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외심과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사람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포심을 갖는 거죠. This is the second thing.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이 두 번째 차원은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차원은 그 evil inclination, 그 악한 충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추구할 것은 최초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위험, 피조 세계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어떤 사람의 좀 특별한 최초의 사람의 어떤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관계처럼 이 땅에서 사람은 제이람핀처럼 이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다스렸고요. 그 위에 군림했고 또한 피조 세계에 있는 상징적인 뭐 황소나 뭐 당나귀, 남종, 여종을 모두 다스렸고 하늘에 있는 새들과 새라는 거 이제 영적인 하늘로 표현되는 제이람핀의 영적인 세력들과 뭐 말쿠트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모두 다스리고 그들은 모두 이 존재를 두려워하고 경외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일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en there is an average amount of merits,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평균 이상의 어떤 이러한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한 품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and there wrestled a man with him. 그러면 그 사람은 그와 더불어 이제 겨룰 것입니다. 겨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32장 25절이요.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the merits and sins wrestle in war.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품성과 인간의 죄악됨이 서로 이제 겨룬다는 거죠.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From the side of the merits,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의 차원에서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when he saw that he did not prevail against him. 그리고 그가 그에 대적하여 이기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From the side of the sins, 죄악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악한 충동의 차원에서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touched the hollow of his thigh. 그는 그의 그 허벅지에 그 움푹 들어간 곳을 만졌고 in the sinew of the thigh, 따라서 이 허벅지에 있는 그 근육을 만졌고 이 허벅지라는 건 이제 나셰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나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나셰 is derived 그리고 이 나셰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이냐면 For Elohim has made me forget all my toil.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의 그 수고와 괴로움을 잊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나샤니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잊게 하시다, 나샤니가 forget. 예, 여기 있네요. 나샤니, 나샤니 엘로힘.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나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샨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가 이제 나셰, 이 허벅지의 근육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It is a term of forgetfulness. 따라서 이 용어가 영적인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forgetfulness, 잊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Which is the one compartment of the seven lands. 이것은 7개 땅 가운데 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Whoever descends there forgets his knowledge. 즉 누구든 그곳으로 내려간 자는 그의 지식을 잃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잃어버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보통 카발라에서나 유대교에서는 이제 인간의 영혼이 원래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서 이제 육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내려보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랬을 때 영혼이 내려오면서 이제 망각을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있던 어떤 지식들을 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망각의 차원이 바로 이 나셰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Before a person comes to this world and emerges from his mother's womb. 따라서 사람들이,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 즉 어머니의 뱃속 자궁으로부터 나오기 이전에는 and there wrestled a man with him. 사람 가운데는 사람과 그는 그 사이에는 겨룸이 있었다는 거죠. 겨루는 어떤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That is Gabriel, 즉 가브리엘의 차원에서요. 즉 가브리엘이라는 건 이제 선한 충동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선한 충동인 가브리엘이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And they wrestled vayavek means, 그리고 여기서 겨루었다라는 히브리어 vayavek는 의미하는 바가 means in the dust of earth. 즉 이 땅의 먼지들 가운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겨루다라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vayeabek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벡라는 것이 또 다른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박라는 명사랑 이제 연결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왜냐면 똑같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vayeabek라는 것은 이제 겨루다 혹은 이제 뭐에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명사는 이제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사람은 그와 더불어 이제 싸웠다, 이렇게 겨루었다라는 이 구절을 이 아바크와 연관해서 읽으면 사람은 이제 먼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땅에 있는 먼지 가운데 있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ashem Elohim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그리고 요드의 바브의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에 있는 먼지로 만드셨다, 형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형성하다는 이제 vaitze, 그죠? 그래서 옛지라서 책의 어근과 같습니다. 형성해서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제 형성하다, 그가 형성하였다라는 의미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So we find that man is earth, and the dust of that earth is the evil inclination.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사람은 땅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먼지는 바로 악한 충동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에 기대어서 해석을 하면요. 즉 사람은 거기서 이 그와 더불어, 여기서 그라는 건 가브리엘이죠. 선한 충동과 더불어 겨룬다라는 의미는 다시 이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면 이 겨루다라는 의미가 아바크라는 먼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사람은 먼지를 가지고, 즉 먼지라는 것은 여기서
악한 충동을 의미하죠. 즉 사람은 악한 충동을 가지고 선한 충동과 싸운다, 겨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징적으로 땅을 의미하고요. 땅에서 나온 먼지는 악한 충동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악한 충동으로 함께 겨루는 존재는 이제 가브리엘로 대표되는 선한 충동이 되겠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선한 충동이다. Who battles with the evil inclination called dust. 먼지라 불리는 악한 충동과 겨루는 존재가 바로 선한 충동 혹은 가브리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e teaches him 70 languages. 가브리엘은 즉 선한 충동은 우리에게 70가지의 언어들을 가르쳤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Va'itzer is spelled with two yods. One yod corresponds to the good inclination, which is Gabriel, who taught him 70 languages, and one yod corresponds to the evil inclination, who wrestled with him, as written. 따라서 여기 보시면 요드의 바브의 엘로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먼지로 형성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바이제르라고 나오죠. 이 바이제르를 보시면 요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발라에서는 이 조아르사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두 요드가 뭘 의미하냐? 첫 번째 요드는 바로 선한 충동을 의미하고요. 즉 가브리엘을 의미하고요. 이 가브리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을 때 70가지의 언어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드는 악한 충동, 즉 사마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브리엘과 더불어 겨루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touched the hollow of Jacob's thigh and the sinew of the vein. 창세기 32장 33절에 보시면 because 그가 야곱의 그 허벅지에 그 움푹 들어간 곳을 만졌기 때문에 즉 in the sinew of the vein 어떤 그 정맥의 어떤 근육, 정맥에 흐르는 어떤 근육을 만졌기 때문에 라는 이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바로 만나기 직전 날이죠, 거의. 그때 야곱이 너무나 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이제 하나님의 천사, 유대 전승에서는 그 천사가 에서의 수호 천사, 에서와 관련된 천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천사가 이제 야곱한테 오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야곱의 천사는 아무래도 야곱의 천사가 아니죠. 에서의 천사는 아무래도 심판의 속성이기 때문에 밤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해가 뜨려고 하니까 이 에서의 천사가 에서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자신을 축복해 줄 때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라고 뻐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유대 전승상 그 천사가 야곱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야곱의 그 허벅지에 있는 그 힘줄을 칩니다. 그래서 뭐 전승에 따르면 야곱이 그 이후로 절뚝거리죠. 이 허벅지에 있는 힘줄이 이제 끊어졌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절뚝거리는데 아무튼 축복을 받는 데는 성공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름도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죠. 호칭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의미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무튼 그래서 이 32장 33절 구절은 글쎄요,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32절까지 나와 있을 텐데요. 33절이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보시면요. 그 에서의 천사가 야곱을 치는데 야곱의 허벅지,
허벅지, 특별히 이 vein, 어떻게 보면 정맥이겠죠. 정맥이 흐르는 그 힘줄, 어떤 뭐 관절에 있는 어떤 힘줄이라고 할까요? 그곳을 쳤다라는 표현인데요. And 따라서 he caused him to forget the 70 languages which the good inclination taught him. 즉 카발라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을 우리의 영혼과 관련시켜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악한 충동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충동에 가르쳐 주었던 70가지의 언어를 잊게 만들었다, 까먹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Before all this,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four angels descended with him. 사람과 더불어서 4명의 천사들이 내려왔었습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he shall give his angels charge over you. 시편 91편 11절에 따르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그를 담당할 천사들로서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한대요. If he has ancestral merit, 따라서 그가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then one is Michael by the merit of Abraham. 그렇게 그 말은 이제 조상의 선한 품성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차원에서는 이제 미가엘이, 그다음 이삭의 차원에서는 가브리엘이, 그다음 야곱의 차원에서는 누리엘이, 그다음 아담의 차원에서는 라파엘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And the good inclination is above him. 따라서 그에게는 그 위에는 이제 선한 충동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If he has no merit, 하지만 반대로 그가 조상의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then four angels of destruction accompany him. 파괴, 즉 심판의 4 천사가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은 sin, destroyer, anger, and fury 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보시면 죄라는 의미의 아온, 그 다음에 마슈히트, 아프, 베헤이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랑 같은 얘기겠죠. And the evil inclination is over them to judge him in the world to come. 그리고 이 4 천사들은 내세에 그를 하나님께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쁜 점을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심판을 그에게 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explain that a wicked person is judged by the evil inclination.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인은 악한 충동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선한 충동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an average man, 보통 사람들은 양쪽 모두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f he is an average person, 만약 우리가 평범한 일반 사람이라면, 즉 선한 충동을 대표하는 가브리엘과 악한 충동을 대표하는 사마엘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For every person who has in him the four elements.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는 4개의 원소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fire, air, water, earth. 즉 불과 바람과 물과 흙의 요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four angels descend with him to his right and four to his left. 즉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의 오른편으로 4명의 천사가 내려오고요. 또한 그의 왼편으로도 4명의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The four on the right are Michael, Gabriel, Raphael, and Uriel. 이 오른쪽의 4 천사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선한 충동,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 다음에 누리엘이 되겠고요. 반면에 왼쪽에 위치한 4명의 천사들은 sin, destroy, anger, and fury. 그래서 죄와 파괴 혹은 멸망, 그리고
분노와 진노가 되겠습니다. And on the side of the body, 그리고 이제 몸의 측면, 즉 가운데의 기둥이겠죠. 가운데에는 메타트론이 descend upon him, 그 위에 내려오게 되고요. On the right and Samael on the left. 사마엘이 이제 왼편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한 충동은 가브리엘로 대표되긴 했지만 실제 이제 현실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이제 메타트론이 오른쪽에 사마엘이 왼편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person that does not have the four elements.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죠. Fire, air, water, earth. But the four elements lies after the preceding element. 하지만 이 네 원소들은 line after the preceding element. 그 이전에 존재하던 어떤 요소들 이후에 등장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If his sign is lion, 만약 그의 어떤 표식이 사자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헤세드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오른쪽에 네 요소, 그 다음에 왼쪽에 네 요소, 그리고 가운데 이제 몸을 기준으로 했으면 메타트론은 오른쪽, 이제 사마엘은 왼쪽,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괄해서 다스리는 어떤 속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좀 더 지배적인 어떤 통합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텐데, 만약 그의 표식이 사자의 속성이다, 즉 헤세드다라고 한다면 천사 마이클이 먼저 그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그 뒤를 이제 가브리엘이 그리고 누리엘과 라파엘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그의 표식이 황소이다 라고 한다면 황소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게브라죠. 가브리엘이 먼저 존재하고요. 그 뒤를 미카엘과 누리엘과 라파엘이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요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긴 한데 그 네 가지 요소들 가운데 뭔가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과 어떤 운명에 따라서 좀 더 우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네 가지 차원이 다 있을 겁니다. 헤세드, 게브라, 티프레, 네자호드 뭐 이런 다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품성이 헤세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헤세드의 대표주자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게브라의 속성이라던가 티페레트 속성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헤세드의 속성이 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헤세드를 대표하는 이제 조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처럼 만약 우리 가운데 이제 사자의 속성, 즉 헤세드의 속성이 강하면 이 네 가지 천사들 중에 미카엘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죠. 제일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게브라의 속성이 먼저 앞에 있으면 이제 황소로 표현되고요. 가브리엘이 그 앞에 선두에 서 있고, 만약 독수리의 속성이다. 그러면 이제 독수리는 티페레트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 누리엘이 가장 앞에 서 있고, 만약 사람의 속성이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말쿠트일 때는 이제 라파엘이 가장 앞에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미카엘, 가브리엘, 누리엘이 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네 가지 동물,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네 가지 동물은 크게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으로 표현되는데요. 보통 기독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뭐 동방정교회, 개신교 상관없이 모든 약간 기독교 계열은 이 네 가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지만 이제 유대 전승에서는 보시다시피 앞에 나왔던 족장들로 표현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 이렇게 네 족장으로도 표현하고요. 혹은 때로는 아담 대신에 다윗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네 족장으로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으로 표현되고요. 이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은 세피로스로 표현할 때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말쿠트 이렇게 표현되고요.
천사로 표현될 때는 앞에서부터 미카엘, 가브리엘, 누리엘, 라파엘 이렇게 네 명의 천사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l four aspects, lion, ox, eagle, man of those on the right side, which is the aspect of Michael, are of mercy. Such man perform.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모든 속성들, 즉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 이것들은 오른편에 있는 것들인데요. 특별히 이 사자의 속성, 즉 헤세드의 속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which is the aspect of 미카엘, 미카엘의 속성이죠. 미카엘의 속성의 경우에는 such man perform charitable deeds.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선행,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행동을 합니다. And have a pale face. 그리고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pale face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쓴 건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pale face 직역을 하면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는 창백한 얼굴인데, 그러니까 하얀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uch a man is charitable.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자비를 잘 베풀고요. Pious, 경건하고요. And wise, 그리고 현명합니다. If he is occupied with Torah.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If he does not occupy himself with the Torah,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he is the opposite. 그는 정반대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Coming from the side of the evil inclination, 즉 악한 충동에 의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즉 그는 he is a thief, 그는 강도가 되고요. A fool, 어리석고 has no kindness. 자비는 아예 눈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Because an unlearned person cannot be pious. 따라서 다음 구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다라는 구절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pale face라고 하는 건가요? 아마도. 그러니까 창백한 얼굴. 창백한 얼굴이 뭐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제 구두쇠 같은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경우에는 그는 경건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만,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베푼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조카 롯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조카를 살려달라고. 그런 약간 경건한 모습,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 조카가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용사들을 데리고 이제 구하러 떠나죠. 그러니까 용감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아브라함 속성들이 이 좋은 측면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즉 약간 남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고, 그 다음에 자비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이제 교양 없는 사람처럼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자의 속성, 자비의 속성이고요. 헤세드의 차원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from the side of Gabriel. 그래서 왼쪽 측면인 이제 게브라 속성, 가브리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ox, 황소의 속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순서가 앞에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사자의 속성이 가장 우세하기 때문에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 순이었는데 여기서는 황소, 사자, 독수리, 사람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심판의 속성이 가장 득세해 있습니다. Namely the quality of judgment against the wicked. 즉 이 사람들 경우에는 약간
악인들에 대해서 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And he provokes them as we have explained that it is permitted to provoke the wicked in this world. 그래서 이 성향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좀 짜증을 내고 그들을 도발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간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it is permitted to provoke 이 악인들을 도발할 것을 허락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We have explained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요. 그러니까 약간 삼손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삼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면 망나니 같이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대담하게 블레셋 병사들을 막 도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블레셋에서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는 존재가 삼손이었죠. 뭐 최후는 별로 비극적이긴 하지만 삶을 보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도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황소의 속성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He prevails against his inclination.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충동을 충분히 이겨냅니다. And fears sin.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를 두고요. He will be magistrate if he is occupied in Torah.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그는 행정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gistrate는 로마 시대로 치면 이제 총독 같은 사람이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판사, 치안 판사 같은 존재가 됩니다. 즉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면 이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판사와 같은 치안을 다스리는 이제 관료와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And excels in his study.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더 가속도를 붙이게 되죠. 좀 더 탁월해집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 법조계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렇게 분석력과 논리력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치안 판사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게 연구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Conversely, 반대로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충동의 측면에 서 있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He provokes the righteous to punish them heavily. Righteous to punish them heavily. 그들은 의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처벌하도록,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유발한다는 것이죠. 즉 심판을 가혹하게 내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글쎄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And he will exceed in committing transgressions.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exceed 과도하게 in committing transgression. 죄를 짓더라도 이제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죄에 빠지게 되면 아주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He does not fear sin.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죄를 아예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담대한 면이 이제 나쁘게 발현되는 거죠. 이제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his face reddish. 그의 얼굴은 이제 상징적으로 붉어집니다. And he spills blood like Esau. 그리고 얼굴이 붉다는 것은 이제 에돔을 떠올리죠. 에돔의 조상이 에서와 같이 그는 아무렇지 않게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표현이 됐다고 한다면요. 이제 여기서는 이삭을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삭만 보면 이삭이 이랬나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잘못된 케이스가 됐을 때 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측면이 이제 에서로 발현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에서를 보시면 에서는 이제 칼을 들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피와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붉다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붉은 색깔, 그다음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제 에서 가운데서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삼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과감하게 대담하게 악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한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에서와 같이 이제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죄를 오히려 과감하게 아주 과하게 열심히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punish them heavily.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심판의 속성으로만 아주 가혹한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이 이제 황소, 게브라의 속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one whose sign is eagle.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독수리의 속성이 사람들인데요. 독수리의 사람들의 경우에 which is of the central column, 가운데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요. is neither excessively compassionate nor has an excess of the quality of judgment. 이 사람들은 가운데 기둥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사자의 속성들처럼 어떤 동정심 어린 사람도 아니고 너무 과하게 동정심이 많지도 않고요. 자비롭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과하게 정의감에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인 거죠. But is rather intermediate in his good inclination and in his good traits. And intermediate in his evil inclination and in bad trait. 오히려 그들은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선한 충동과 어떤 선한 성향에 있어서도 중간이고, 악한 충동과 악한 어떤 성향에 있어서도 중간인 거죠. 그래서 his face is both pale and reddish. 그래서 그의 얼굴은 상징적으로 하얗면서 동시에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이 pale face라는 것은 하얀 얼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비, 헤세드의 속성을 이제 하얀색으로 표현하고요. 심판의 속성을 빨간색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의 얼굴과 빨간색의 얼굴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중간 기둥, 즉 야곱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마지막 one whose sign is man,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는데요. incorporates from the good side every good trait. 이 경우에는 이제 선한 차원, 모든 선한 성향으로부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적절히 조합하는, 조율하는, 그러니까 협력하는 속성에 해당됩니다. He's pious. 따라서 그는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속성과 같이 이제 경건하고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속성과 같이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full with many good qualities and his face will be blackish. 그리고 모든 좋은 어떤 성향에 있어서 많은 좋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얼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제 blackish, 검은 얼굴이라고 상징적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말쿠트라는 것이 본인만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세이람핀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존재. 왜냐하면 마치 달이라는 것이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시키는 존재인 것처럼 말쿠트는 상징적으로 검은색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아담 혹은 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 말쿠트의 속성은 이제 검은 얼굴로 표현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성향들은 그 위에 때인 아브라함의 속성인 이제 경건함과 지혜로움과 어떤 좋은 성품과 또 이삭의 속성인 강함과 그 다음에 죄를 두려워하는 속성, 이 두 가지가 다 골고루 들어있는 거죠. If he is of the side of evil inclination, 하지만 만약 이 네 번째 차원이, 이 말쿠트의 차원이
악한 충동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he will be full of all kinds of bad traits. 마찬가지로 모든 악한 성향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쿠트의 속성은 도 아니면 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세워져 있을 때는 앞에 섰을 땐 모든 좋은 성품은 다 가지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일 때는 앞에서 표현된 모든 악한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If the sins of a person are in the majority, 따라서 우리에게 만약 그 죄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then all the legions of the evil inclination have power over him until all the legions of the good inclination leave him. 즉 우리 안에는 이제 선한 성향과 나쁜 성향이 있죠. 악한 충동과 선한 충동이 있는데 만약 악한 충동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악한 충동의 군대가 이 legions가 이제 약간 로마식 표현이죠. 군단이 그 힘을 장악하여 우리를 장악하여 언제까지 즉 우리 안에 있던 선한 충동의 군단이 우리를 떠나기까지 힘을 얻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He causes Samael and all his legions to reign over his limbs.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충동의 군단이 사마엘을 일으키죠. 사마엘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메타트론에 반대되는 이 왼쪽 차원, 이 악한 충동의 대표 주자, 이 대표이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마엘이 득세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마엘이 이끄는 악한 충동의 군단이 우리의 모든 사지, 우리의 몸을 장악할 것이다, 장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f his merits are in the majority, 반대로 만약 우리의 선한 성품, 어떤 선한 충동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면 then the legions of the good inclination dominate him until all the legions of the evil inclination leave him.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선한 충동의 군단이 그 힘을 차지하여서 장악하여서 악한 충동의 군단은 이제 우리를 떠나게 되고요. 따라서 그 선한 충동은 우리의 몸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장악한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습관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어떤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많은 우리나라에도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습관대로 말이 이제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내가 향하던 어떤 기생집으로 향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약간 습관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t the time, 이때에는 the name of Yod-Heh-Vav-He rules over him. 이렇게 선한 충동이 특별히 우리를 장악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헤바브헤가 우리 가운데에 새겨진다, 즉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If he is average, 만약 우리가 이도저도 아니고 이제 중간 상태라면, 선과 악 사이에 존재한다면, then the host of heaven stand by him on his right and on his left.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영적인 세계의 군단이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Some urge him toward the right to merit. 그래서 상징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선한 충동은 우리를 선한 대로 이끌고요. And others urge toward the left toward sin. 반대인 그 왼쪽 차원, 비유적으로 왼쪽 차원은 우리를 악한 충동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 것이죠. And whichever is stronger prevails. 그리고 이 둘 중에 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둘 중에 이제 득세하는 세력이 이제 우리의 몸을 장악하는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sages of the Mishnah declare. 따라서 미시나의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A person should always view himself as if the whole world depends on him. 우리는 우리 손아귀에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겨야만 합니다. 항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가 결정된다라고 자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he should consider himself as average person.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닌 이 중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여기고 and that the whole world is average.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역시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여겨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f he performs one good deed, 이런 베이스로 했을 때 이렇게 나도 중간 단계이고 이 세상도 중간 상태라고 이제 베이스를 깔았을 때요. 만약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he tips the scale for himself and the whole world towards merit. 그러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제 무게를 더 둔다, 무게를 얹어둔다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악한 쪽으로 무게를 더 둔다. 마치 양팔저울에서 선한 쪽과 악한 쪽이 있으면 이제 악한 쪽에다 무게를 더 주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rom the side of Michael, man is called firstborn, whose level is white silver, which alludes to Hesed. 자, 우리가 앞에서 미카엘의 차원에서 본다면, 즉 미카엘의 차원이라는 건 이제 사자의 차원이죠. 사자. 그 헤세드의 차원에서는 사람은 이제 firstborn, 장자, 첫째 난 자라고 불립니다. 이 첫째 난 자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이제 white silver, 하얀 이제 은색깔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이제 하얀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 색깔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white silver이기 때문이죠. Therefore, 따라서 the redemption of the firstborn son is by silver. 따라서 이러한 속성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즉 이 미카엘, 즉 헤세드의 속성에 속한 경우에는 구원이 바로 이 은색 혹은 하얀색으로부터 나옵니다. 5 cells. 그리고 이것은 5개의 봉인들인데요. Like the numerical value of Abraham. 아브라함의 그 헤이가 가지고 있는 5개 봉인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름을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고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마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시켜 주십니다. 이때 차이점은 이 헤이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헤이가 없어가지고 아브람 하고 끝났는데 이제 헤이가 들어감으로써 아브라함이 된 거죠. 즉 헤이 하나가 들어갔을 뿐인데 이 헤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silver, 이제 물질로 표현하면 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5개의 봉인들. 왜냐하면 헤이가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5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5개를. 그리고 이 은 색깔은 이제 하얀색을 의미하죠. 하얀색은 이제 헤세드,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고요. For if he grows wise with Torah. 따라서 여기 이 자비의 속성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요, Yud will be added to him.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 자문자 중에 하나인 이제 요드가 그 안에 추가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호크마, 요드라는 건 이제 호크마를 의미하거든요. 보통 호크마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ith which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호크마를 가지고 one should make holy the firstborn of cattle. 그 사람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 가축의 첫째 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게 됩니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Namely, 즉 다시 말하면 Israel is holy to Hashem.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라는 예레미야 2장 3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He needs this to teach newborns. For each baby is from the side of the son of Yud-Hey, who is Vav, namely Tiferet.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He needs this to teach newborns.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TC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1조를 의미하거든요. TC. 여기서도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11조의 형식을 취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for each baby,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is from the side of the son of Yod-He. 왜냐하면 이제 모든 아이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요드해, 즉 호크마와 비나, 즉 아밥의 이마의 차원에서부터 온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11조를 드리는데 여기서도 이 11조라는 의미가 10개지 않습니까? 10분의 1, 10개. 이 10개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요드, 이 호크마를 의미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요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11조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즉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아이의 영혼은 이제 온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호크마와 비나 아밥의 이마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것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술람주석 서문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밥의 이마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제이란핀이 이 둘을 중재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때 제이란핀은 상징적으로 이 새로 태어난 아이, 새로운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이제 영적인 표현으로 이제 티페레트 혹은 바브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ll animals which are the holy living creature.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룩한 살아있는 피조물로서 모든 동물들은 are named after the letters of the holy name.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의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도 포괄하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도 동물에 속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동물과 똑같죠. 따라서 인간의 육신적인 면까지 포함했을 때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즉 요드의 바브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졌죠. This is the meaning of,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everyone that is called by my name.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or I have created him for my glory. 즉 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ven all the creatures were created with the letters of the holy name. And there is no creature that is not marked with the name. 즉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 즉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의 바브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즉 하나님의 이름이 마킹되어 있지 않은 존재는 없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고요. 그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피조물을 만든 이유는 in order to recognize who created, 즉 자신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했다는 것이죠. This Yud of the name Yod-Vav-He is the shape of the head of every creature.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해 바브해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요드가 의미하는 바는 It's the shape of the head of every creature.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를 상징하고요. 머리의 모양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Hey of the name are the shapes
of the five fingers of the right hand and five of the left hand. 그리고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해와 해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른쪽, 상징적으로 오른쪽 손가락들과 왼쪽 손가락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vav, 두 번째 이제 vav는 is the shape of the body. 이것은 이제 몸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드의 바브에는 상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예를 들면 요드는 호크마, 헤이는 비나, 바브는 제이람핀, 마지막 헤이는 말쿠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신체 기관으로 표현할 때는 요드는 머리, 이 헤이와 헤이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 특별히 이제 오른쪽의 손가락, 왼쪽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오른쪽 손, 오른쪽 발, 왼쪽 손, 왼쪽 발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vav라는 건 이제 몸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 중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드의 vav가 사람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요드, 해, 그다음 vav, 해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 그 다음에 이게 몸통, vav는 몸통이죠. 그 다음에 이 헤이, 그리고 헤이. 이 헤이라는 것이 재밌는데요. 이 헤이라는 것은 숫자값 5에 해당됩니다. 이 헤이 자체가요. 그래서 헤이라는 것이 이제 숫자값 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손가락 5개, 그 다음에 왼쪽 손가락 5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헤이를 분석해 보면 이 헤이라는 것은 이 달렛과 va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치 이 몸통 가운데 있는 어떤 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달렛이 이제 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인 통로로서도 이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많은 함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것을 응용해서 뭐 성경을 연구하시거나 뭐 해석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너무 장시간 설명하다 보니까 소주제를 까먹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sanctify to me, 나를 위하여 모든 첫째 낳은 자들, 첫 번째 낳은 자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여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갔는데요.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선한 충동으로는 이제 네 명의 천사들로 표현됐었고 악한 충동으로서도 4개의 천사들이 표현됐었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다 하나로 묶어서 또 4가지 속성의 사람들. 그래서 자비의 속성, 뭐 사자, 그다음에 심판의 속성, 황소, 그다음에 중간의 속성, 뭐 독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속성, 다재다능한 속성, 이제 말쿠트까지. 그러니까 이런 4가지로도 또 표현되는 많은 설명법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영적인 세계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영혼 가운데도 새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창조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연루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즉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그 안에 다 새겨넣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다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악한 충동과 선한 충동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 인간이 해야 될 업적이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악한 충동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악한 충동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2번째
업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이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최초의 아담처럼 인간의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인간의 최고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악한 충동에서 선한 충동으로 이렇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라죠. 그래서 토라 연구에 이제 몰두하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충동에 더 가까이 있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의 모습에 닮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악한 충동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고, 따라서 악한 충동으로 가까이 가면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최초의 사람의 모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마치 강도와 같은 존재가 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고 또 남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세상을 악한 쪽으로 이끄는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즉, 내 안에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충동도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약간 자각을 갖고 행동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제 미시나 랍비들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